이제 야곱의 나이 130세가 되어서 애굽에 왔었죠. 그런데 이제 그가 하늘의 고향으로 본향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인생을 정리하고 자녀들이 살 세상을 준비하게 하는 그 내용이 48장에서 50장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는 130세 애굽에 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서 자기의 인생을 이렇게 정리를 했죠. 험악한 세월을 보낸 나그네 인생길 130년이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17년이 더 지난 오늘 말씀에서 요셉을 불러서 그 유언의 첫 번째 부탁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를 애굽에 장사하지 말라. 애굽에서 메어다가 내 조상의 묘지에 나를 장사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그가 말년을 보낸 애굽, 지금은 이집트죠. 그런데 그 당시 세상에서 가장 강대국이었고 또 그곳의 가뭄과 기근 속에서도 요셉의 탁월한 국가 경영 덕분에 유일하게 풍요를 누렸던 당시 문명의 중심 세상이었습니다. 야곱은 그곳의 총리, 요셉의 아버지로서 애굽의 가장 좋은 묘지의 매장이 될 수 있었지만 그는 자신이 나그네 길의 주인공임을 아직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에게 이 땅에서의 고향은 하나님이 주신 자기 땅. 지금은 떠나 있지만 자신의 부모, 조상이 묻힌 곳, 헤브론의 막벨라 굴, 그곳에 자신의 유골이 묻히기를 원했습니다. 나그네 인생 중에서도 그의 마음의 고향은 헤브론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러한 마음의 고향이 각자가 있으신가요? 저는 이 글을 보고 제 자신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를 조금 드려보면은 저는 강원도 태백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곳의 기억은 좀 아무런 기억이 없고요. 서울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중고등학교까지 서울 생활을 하다가 대학 때 대구에서 생활을 했고 또 그곳에서 결혼 이후에는 경북 의성이라는 지역에서 시작을 해서 인천에 와서 잠시 살았고 다시 일산 쪽으로 갔고요. 그리고 제주도 그리고 나서 다시 인천으로 돌아온 정말 저도 나그네 인생길을 산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저는 제 마음에 고향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중에 제 유골은 화장을 해서 어느 곳에든지 뿌리고 단지 제 영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저희 주님이신 예수님의 품에 무사히 잘 안기기만을 소망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마 그 외에 제가 세상에 남길 수 있는 것은 제 세 자녀에게 남겨주는 저의 신앙과 그 믿음의 당부밖에는 없을 듯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한 번뿐인 우리의 남은 인생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마감해야 할지를 한번 묵상해 보시는 복된 시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첫 구절 27절 47장 27절은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바로 앞장들을 보면은 전무후무한 기근이 가뭄이 애굽 땅에 그리고 그 주변 중근동에 들이닥쳤습니다. 그 기근 속에서 애굽의 백성들은 주변의 백성들은 돈이 떨어지고 그리고 가축을 팔게 되고 마침내 자신들의 토지와 자신들의 몸까지 애굽의 바로에게 팔게 되면서 완전히 파산을 했습니다. 세상의 자원 그리고 경제 시스템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어떻게 얼마나 무력하게 무너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온 세상이 파산하고 누군가의 노예가 되어갈 때 27절은 한 구절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거주하는 것은 어떠한지를 세상과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2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창세기 1장 28절의 축복 말씀이 이곳에서 오히려 재현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시며 주셨던 그 복의 언약이 아브라함과 또 이삭과 야곱에게 대를 이어주신 언약의 성취가 세상의 모든 경제 시스템과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무너지고 있을 때 이 언약의 성취가 이곳 애굽에서도 재현이 되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기근으로 인해서 모든 자산이 없어지고 파산하였지만 이와 상관없이 고센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알이 품어지고 부화되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세상은 위기와 흉년 속에서 혼란과 고난 속에 살아가지만 그 안에서도 구별이 되어진 자기 백성을 책임지시고 보존하시며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그곳에 설립하시고 성장시켜 나가시는 하나님의 그 구별된 경륜, 이것이 바로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렇게 세상 경제가 무너지고 사방이 막힌 것 같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고센에 머물고 있는 그 성도들을 세상의 흐름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늘의 것을 공급하심으로써 먹이시고 번성케 하셨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애굽에서의 모습이 그리고 야곱 가족의 모습이 마치 지금 현대의 이 모습과 매치가 되었습니다. 지금 세상은 AI와 휴머노이드, 피지컬 AI 등으로 우리들의 직업, 사업장이 어떻게 변해갈지 모를 혼란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때와 똑같이 자기 백성을 여전히 구별하실 것입니다. 세상 백성과 하나님 백성은 구별하게 될 것이고요. 자기 백성을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또 그들을 통하여 오히려 새로운 시대에 새롭게 만들어 가실 새 시대의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것을 준비해가는 백성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차별화된 보호하심 그리고 새로운 성장의 은혜를 신뢰하시고 우리는 그 안에 속하여야 합니다. 이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은 이 애굽 고센 땅에서 요셉의 그 보호 아래 17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147세가 되어 죽을 날이 가까워졌음을 직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그 대제국 애굽의 총리 아들 덕분에 그는 최고의 묘지에 묻히게 될 것이지만 야곱은 요셉을 불러서 자신의 마지막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부탁을 자신의 가문 최고의 엄숙한 서약을 다짐하게 합니다. 요셉의 손을 자기의 환도뼈 생명의 근원이 되는 곳에 넣게 하고 하나님의 신실함 아래에서 한 가지 맹세를 하게 합니다. 30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들의 묘지에 장사하라. 야곱이 지정한 묘지는 가나안 땅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이었습니다. 야곱은 바로 앞에서도 자기 인생을 험악한 나그네 길이라고 고백했듯이 그의 영혼은 한순간도 애굽을 정착지로 생각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그의 마음은 하나님이 자기와 자손에게 주신 가나안 땅이 이 땅에서의 자신의 집이었고 그가 묻힐 곳은 조부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묻힌 그 가족 묘지 헤브론의 막벨라 굴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하나의 동굴이었고 단순한 묘지였지만 그에게 그것은 영적으로 의미를 가진 하나님이 주신 자기 마음의 고향이었습니다. 이것이 야곱이 가진 나그네 신앙이었고 우리가 본받아야 할 종말론적인 나그네 신앙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께서도 세상 사람들처럼 이 세상의 아파트, 빌딩, 세상에서의 성공이 자신과 자녀들의 영원한 정착지 아니면 재벌이 될 것처럼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이 땅의 삶은 야곱과 같이 나그네 길일 뿐입니다. 우리의 진짜 본향은 죽어서의 천국이고 살아서의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요셉의 맹세를 확인한 야곱은 침상에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 침상에서 평생 자신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고 마지막 경배를 드리는 영적인 위엄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마지막 삶의 고백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지막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후에 야곱이 병들었다는 전가를 요셉이 전해 듣고는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아버지를 문안합니다. 야곱은 침상에서 힘을 내어 앉아서 이제 영적 장자권을 물려주는 유언을 선포합니다. 먼저 야곱은 베델에서 복을 주셨던 엘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을 증언합니다. 자신이 자손에게 주신 이 예언의 유언이 불가능함을 가능하게 하셨던 하나님 그로부터 비롯되었음을 자녀들에게 선포하고 또 그 신앙을 전수하는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유언입니다. 야곱은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48장 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네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그는 손자인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자신의 친아들들과 동등한 법적 지위로 자신의 이름으로 입양을 하겠다고 선포합니다. 이로써 요셉은 형제들 중에서 두 몫의 기업을 얻게 됩니다. 자신은 아버지 야곱과 동등한 학렬로 올라가게 되고 자신의 첫 번째, 두 번째 아들이 야곱의 아들들과 동등한 그 학렬로 올려주겠다는 즉 요셉은 형제들 중에서 두 몫의 기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27장 17절에 따르면은 장자는 다른 형제들보다 두 몫의 유산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규정을 발동해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자신의 자녀로 삼겠다고 선포한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침상을 더럽힌 자신의 장자 르우벤, 세겜에서 살인을 저질렀던 시므온과 레위에게 영적인 장자권을 주지 않고 고난을 통과하면서 그 가족들을 구원으로 이끈 요셉에게 장자의 명분을 영적인 장자의 명분을 주는 것이고 그 자손의 기업에 두 몫을 주겠다고 선포한 것이죠. 요셉이 장자만이 누리는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다른 형제의 두 몫을 분배받았고 그 두 몫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돌아갔고 그 밑에 동생들이 있었다면 그들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서 나누어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 자리에서 갑자기 30년 전에 베들레헴 길가에 묻어야 했던 라헬을 7절 마지막 절에서 회상을 합니다. 요셉과 그의 자손들 앞에서 사랑했던 라헬의 이야기를 꺼내고 회상하는 것이죠. 자기가 사랑했던 아내 라헬의 자손 요셉의 아들들에게 장자의 권한을 물려주면서 요셉 앞에서 그의 어머니이자 자신의 아내를 아마
자랑스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야곱이 임종을 대비하면서 장자의 고난을 물려주는 유언의 장면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는 애굽의 라암셋에 살면서도 그의 영의 시선은 항상 막벨라 굴을 향하고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 세상의 부귀영화가 아닌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유산으로 물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기 위해서 지금의 현실을 열심히 살아가고 계신가요? 혹시 세상의 건물이나 통장의 잔고를 남겨주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평생의 험악한 세월 속에서도 나를 깨트리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신가요? 우리는 인생의 모든 상처와 고난 그리고 기쁨과 축복을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볼 수 있고 해석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한 지혜를 가져야지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성경의 말씀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이 끝나는 날 세상의 화려한 애굽을 이 야곱과 같이 아쉬움 없이 거절하고 주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지팡이에 의지하고 하나님을 향한 마지막 경배를 드리는 거룩한 천국 나그네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소중한 삶의 길을 인생을 주시었고 우리가 그 인생을 통하여 아버지를 바라보고 주님을 이 땅에서 깊이 만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험악한 세월을 또 때로는 기쁨과 즐거움 속에 살아가지만 아버지, 그 모든 우리의 삶이 항상 아버지를 향하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온전히 서는 그 길을 향하여 우리의 일생이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우리와 항상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